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다 함께 일어서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저희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자격 없는 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섰사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대홍수 본문으로 어, 이 본문이 전하는 내용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와 같이 맡겨진 일을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심 중에서도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그래도 그 하루하루 부르심에 충실하는 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면의 힘을 키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잘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어,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창세기 6장 하면 저희가 노아의 방주하며 동물도 막 생각나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을 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을 아시나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자, 이번에는요, 냉장고에 기린을 넣는 방법을 아시나요? 좀 복잡해요, 기린은 아까보다. 첫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아까 넣은 코끼리를 꺼낸다. 세 번째, 기린을 넣는다. 네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저희가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쁜 방주에 동물들이 막 있고, 아이들 방도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꾸며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래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체는요, 다 죽임당하는 사건입니다. 방주를 떠나서 조금만 시선을 옆으로 돌리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서 쓰러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남편이 새벽에 일을 나갈 때 그 어깨를 보면 도대체 저 어깨에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도대체 저 어깨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홍수가 왔을 때 한번 상상을 했습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다리로는 큰 나무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잡고 있으려고 하고 한 손으로는 노부모를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내를 잡고 있고 그 아내는 한 손으로 갓난아기를 잡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첫째 아이를 잡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 모든 가족들이 물에 휩쓸려 가기 일부 직전의 모습. 사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작품이 있죠. 노아의 방주는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결정하시고 또 심판을 결정하시기로 하신 배경과 또 노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심판을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도 조금 자세히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6장에서는 세상은 이제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죄로 물들어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어 가세요. 5절에서 말하기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요. 가인이 쳐서 죽인 아벨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셋의 자손이 족보가 창세기 5장에서는 쭉 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에녹은 누구를 낳고 무드셀라는 누구 낳고 쭉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인의 족보가 아닌 셋의 족보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죠. 실제로 창세기 4장과 5장의 사이는요.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세상은 점점점 더 악으로 가득 채워졌고 사람들은 더 점점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마치 오랫동안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세상을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창세기 4장, 5장에서는요. 그러다가 돌연히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러나 어느 날 돌연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요. 예수님은 방주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던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대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베드로 후서에서도 대홍수를 언급하죠.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주님 다시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그 약속하신 주님은 언제 오느냐? 바로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지금 베드로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들의 조롱하는 요지는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더니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세월이 이렇게 흐르도록 안 나타나고 있잖아. 이제 그런 말에 우리는 겁먹지 않아. 그런 가르침은 이제 믿지 않아. 약속이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야, 잠깐만. 대홍수 때 사람들도 너희와 똑같았어. 노아의 말을 비웃고 조롱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지? 결국
홍수는 일어났다는 거지. 베드로는요, 심판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책인 창세기 뒷부분에는요, 이런 말, 창세기 15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 땅의 악이 심판받을 정도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죄가 가득 차면 40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한 그 아수르 성에도 오래 참으셨어요. 요나를 보내고 니느웨를 심판하라고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심판하실 거면 기낭 심판하시지 왜 가서 전해라고 했을까요?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돌아오라고. 이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행동하시는 것을 미루고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은 행동을 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동을 행하실 때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요.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죠.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괜찮아. 별별 탈 없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어? 그리고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때까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때 돌연히 하나님이 행동을 개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이 각 나라로 흩어졌죠. 하나님은 매번 이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분이라신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들은 부패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배를 짓게 하셨어요. 노아가 처음 방주 짓는 일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요, 노아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래. 비를 내려 물로 세상을 덮어버리실 거래. 그러니 방주를 지어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구하라 하셨어. 사람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겠을 거예요. 농담인 줄 알았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그 하늘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물이 있음에 가운데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물이 위에도 있었고 물이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노아의 때까지는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습기가 가득하여 비가 내리지 않았어도 농작물이 자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건지 참 살다 이제 별말을 다 듣네 했겠죠. 10년 후에 사람들은 노아에게 또 물었을 겁니다. 노아 아직도 너 그 말을 믿고 있니? 10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 없잖아. 20년째도 30년째도 40년째도 100년째도 110년째도 119년째도 아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더 비웃었습니다. 시간 낭비한다고. 노아는요, 방주 짓는 내내 설교하며 여러 말로 권면했을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서요, 그래서 베드로가 노아를 의를 전하는 노아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아는 배를 짓는 내내 설교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을 멸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여전히 성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다고 자부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고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고 점점 더 부유해지고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가인의 후손들은 만족하며 자긍심에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의 마지막 문을 닫힐 때까지 세상이 무슨 일로 바삐 살았는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이 낳고 아이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시간을 온통 그것으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데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루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시간을 온통 그것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서 그렇죠.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아요.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 그것을 몸으로 체감으로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이 분명한 것 같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분명한 것 같이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것 같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그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되게 제가 짧게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였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청년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저 청년이 하나님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이렇게 일찍 부르실 것이면 경고라도 몇 번 해주셨어야지. 말씀을 해도 한 번 해주셨어야지. 아니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경고라도 해주셨어야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오케이 하고 청년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청년은 세상으로 돌아왔고 삶을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지났죠. 중년의 나이가 되고 노년의 나이가 되고 이제 노인이 된 청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노인이 된 청년이 하나님한테 또 화를 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경고해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냐고. 좀 미리 말씀 좀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경고했다. 여러 번 했다. 여러 번 말했다. 너도 너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너도 너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네가 50이 넘었을 때 이제 내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너 입으로 직접 말하지 않았냐? 네가 너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이제 눈이 침침하다고. 네가 너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이제 머리카락이 하얗게 됐다고. 네가 너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뭐 대충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 제가 뭐 건강해서 체력이 하도 딸려서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건강이라는 게요.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건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려면 한순간에 다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애를 쓰더라도요. 모든 사람은 삶의 언젠가는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심판에서, 이 마지막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라는 거. 8절 말씀.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은혜되는 단어가요. 바로 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즉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길은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로 재앙에서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구원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로는 탈출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방주는 하나였어요. 또 방주의 문도 하나였습니다. 방주의 창도 하나였어요. 방주는요, 구원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홍수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방주는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아주 많은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 하나님께 가는 길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도 이 하나님한테 가는 길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 누구의 진리가 진짠지 서로 싸우지 말자고. 근데요, 되게 쿨해 보이죠? 되게 멋있어 보이죠? 제가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어서요. 한 아이를. 그래, 내가 애가 둘 있으니까 뭐, 하나의 정도는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10만 개가 넘는데, 내가 이 아이 죽더라도,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겨지는 고통으로 죽게 해서, 이 10만 가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에 내가 하나를 더 더하게 하리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요?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길이 10만 가지가 넘는데 그 길에 하나를 더하겠다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냥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죽음을 감당하게 하사 그 많고 많은 길 중에 하나를 더 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It just does not make sense. 오늘 방주 얘기는요, 그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대홍수 얘기하면요,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참 큰 은혜를 준 본문이기도 해요. 제가 주일학교를 교사를 되게 오래 섬겼어요. 곧 대학교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으니까요. 어느 해에는 제 반이요, 초등학교 2학년 세컨 그레이드를 맡았는데요. 남자아이들만 13명을 맡았습니다. 여자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8살. 저희가 죽이고 싶은 7살이라 그러죠. 정말 주일마다 반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오죽했으면요. 아이가 한 명이 교회를 안 오면 마음에 이렇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낫겠구나. 어느 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이 13명의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1시간을 붙잡는데, 그리고 제가 창세기 6장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요. 노아가 그 많은 동물을 방주에 넣으려고 애썼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7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을 노아에게 나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요, 자기 힘으로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넣으려고 했다면요, 뱀은요, 가져다 놓으면 스물스물스물하고 도망갈 것이며, 새들은 어떻게 잡을 것이며, 하나 잡아다 놓으면 다른 하나 도망가고, 하나 잡아다 놓으면 다른 하나 도망가고. 근데 본문은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로 이끄신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노아는 배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노아한테 동물을 방주 안으로 넣으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일은 내가 할게. 너는 방주를 져.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노아는 매일 아침 밥을 먹고 오늘도 나가 배를 짓는 일을 오늘도 하고, 그 다음 날도 밥을 먹고 배를 짓는 일을 또 하고, 그 다음 날도 밥을 먹고 나가 배를 짓는 일을 또 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인 것 같아요. 해야 되는 일을 하루, 이틀, 1년, 2년, 5년, 10년, 120년 동안 하게 하신 힘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셨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라고 했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요,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그냥 오늘도 신실하게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방주의 문은 하나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강한 맹수도, 가장 작은 곤충도, 당당한 코끼리도, 끔찍한 파충류도, 재빠른 말도, 느림보 달팽이도, 멋있는 아름다운 사슴도, 못생긴 두꺼비도 다 그 문을 통과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이 긴 기린도요, 힘이 센 사자도요, 힘이 세든 힘이 적든 모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늘 아래 살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부자이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라도, 많이 배운 자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걸 가진 자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도 구원을 받는 그 동일한 길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요, 방주를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주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방주 되시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명한 말씀, 나에 대한 말씀,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노아처럼 믿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가론 유다도 회개했어요. 자기의 잘못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눈이 3번 마주쳤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가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 때에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죽을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120년을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120년이란 세월을 더 기다려주셨습니다. 록펠러가요, 하찮은 종이에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그게 훗날 6,000달러의 가치가 됐죠. 이것이 재능입니다. 록펠러는 또 자기 백지 위에 이렇게 서명을 하나 하면요, 그것을 100만 달러의 가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자본입니다. 미국 정부가요, 작은 금덩어리에 독수리를 새기면요, 몇백 달러의 가치가 됩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기술자가요, 5달러어치의 재료를 사서 50달러짜리의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기술입니다. 미술가가요, 단돈 몇 푼짜리의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1,000달러짜리 작품이 됩니다. 이것이 예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찌들고 무가치한 인생을 취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축복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